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조시 해밀턴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메이저리그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유명해진 그런 선수는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추신수 선수가 몸담고 있었던 텍사스에서 뛰던 선수였습니다.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마추어 시절 모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탐을 내던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그냥 유망주 정도가 아니라 1순위 같은 메이저리그라면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1순위로 지명받았던 선수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1999년 드디어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템파베이에 지명됐습니다. 근데 재능을 꽃피우기도 전에요. 코카인과 마약과 술에 쓰러졌습니다. 거기다가 크고 작은 부상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적으로 그는 부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했어요. 그래서 팀 공격을 이끈 해밀턴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메이저리그 드디어 스타 플레이어가 됩니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종교의 힘을 빌어 마약과 술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컬럼니스트가 기자가 그렇게 조시 해밀턴에 대해서 썼습니다. 텍사스가 정규 시즌에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우승,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직 한국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냥 지구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확정한 모든 관계자들이 11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그런 아주 뜻깊은 축하의 날입니다. 이때 축하할 때 해밀턴은 조용히 혼자 트레이너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승을 하면 미국은 샴페인 갖고 와가지고 샴페인 터트리면서 막 엄청나게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머리에 부어지는 샴페인 한 방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굳건히 담겨왔던 자기의 의지를 꺾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샴페인을 가지고 터트리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샴페인을 터트리냐면 이 눈에다가 수경 안경, 고글을 쓰면서까지 막 서로 터트리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자기가 코카인, 마약과 술로 쪄들어 있었잖아요. 간신히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데 혹시나 떨어지는 샴페인의 한 방울이 자기의 의지를 꺾어놓을 것 같아서 축하의 자리에 팀 공격을 이끌고 팀에서 가장 핵심 선수였던 선수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고 트레이너실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팀이 플레이오프 오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는 유일하게 축하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텍사스 선수들도 그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돼 있었습니다. 해밀턴에게는 샴페인이나 맥주가 아닌 물을 붓기로 미리 선수들끼리 약속해놨어요. 하여튼 해밀턴한테는 우리가 샴페인 하지 말고 그에게는 물을 붓자라고 선수들에게 약속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해밀턴은 사양했습니다. 혹시라도 튀는 방울에 냄새에 자기가 무너질까봐 또 자신의 무너짐을 통하여 그들이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해밀턴은 그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갔는데 거기서 또 이겼어요. 그래갖고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자, 근데 해밀턴이 더 이상 거절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 안 해도 괜찮겠지만 팀의 주축 선수가 아주 더 큰 것을 이겨서 이제 한국 시리즈 같은 경기에 나가기 앞선 축하 파티에 도저히 이 선수가 안 갈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털너털 그 자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러나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통은 샴페인과 맥주로 축하를 하기로 했는데 그들은 샴페인과 맥주 대신 음료수로 전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해밀턴은 몰랐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해밀턴에게도 고구를 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클럽하우스로 따라간 해밀턴,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샴페인의 두려움에 또 자기의 과거의 그 두려움에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에게 붓고 뿌린 건 알코올이 아니라 단순히 음료수였습니다. 해밀턴에게만 그렇게 뿌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에 들어온 것은 음료수였습니다. 해밀턴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온몸을 흠뻑 적셔가며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괜찮죠? 참 괜찮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구 선수들, 다시 말해 돈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 세상에서 가장 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껏 프라이드가 높은 선수들, 그 선수가 단 한 명의 선수를 배려해서 그 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축하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부분, 오늘 읽었던 34절과 38절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로 장정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합친 게 아니라 남자,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명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에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약 500년 이상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들의 구세주,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나오는 그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맡겨놨던 그들의 미래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전혀 다른 걸 발견했을 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500년 이상 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이들이 기대를 예수에게 다 퍼붓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좋아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걸어놓은 예수님의 기대, 예수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를 믿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당신이 해야만 한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니 뭐니 이거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황제 케사르처럼 번쩍거리는 투구와 붉은 망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릴 빛나는 검과 위풍당당한 하얀 백마에 앉아있을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왕으로서 마치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상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옆에서 역사에 남을 훌륭한 부하로서 제자로서 또 옆에 동역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같은 영광을 누릴 자신들을 기대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만 그냥 어떻게 독립시켜 주셔야죠.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자신도 한몫 챙길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딱 한 절뿐인 항의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제자라고 그냥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는요, 자녀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의 또 특권이 있어요. 자녀들의 특권은 뭐냐면 뻔뻔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해도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스승이 원하고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밑에서 배웠을 뿐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쫓아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녀였습니다. 제자인 것 같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있고 하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녀에서 멈춰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자녀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옮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이냐 제자이냐. 제자는 그러니까 자녀이자 제자여야 되죠. 근데 자녀로만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이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내가 싫어서 원수를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승의 뜻과 내 뜻이 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똑같이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맞닥뜨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이건 각자 개인들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 목사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뜻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사람은 헌금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빵집은 빵을 팔아야 되잖아요. 빵집에서 짬뽕을 팔면 그 집은 중국집입니다. 그런데 빵은 하나도 안 팔고 짜장면하고 짬뽕만 팔면서 우리는 빵집입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 당연한 건데도. 왜 학생들하고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너 공부해라 그러면 싫어요. 당연한 얘기는 원래 싫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때문에 목사가 될 생각도 없고 그냥 신학이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학 석사는 저희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 대학원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녀야 돼요. 내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학 석사를 해야 됩니다. 목회학 석사를 해야 돼요. 목회학 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하거나 뭐 하면 힘들어요. 어쩔 땐 듣기 싫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일도 하고 어떻게 공부도 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이 목회할 생각이 없는데 신학이 궁금해서 꼭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요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자꾸 질문하고 페이퍼를 다음 주까지 내야 되는데 막 이번 주 먼저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얘기는 당연한 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이 얘기는 불편한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어쨌든 이 당연한 얘기를 들을 때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요.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또 어떤 분들은요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맞닥뜨려질 때. 그럴 때
자녀들은요 그냥 머리 뒤밀고 싸우는 겁니다. 시험 든다 그러죠. 좋게 말해서 시험이고 나쁘게 말하면 삐지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한테 삐졌다고 털털대면요 그냥 아웃입니다. 저희 박사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기도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볼 땐 저건 자기가 해야지 우리를 시켜.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교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우기면요 죄송하지만 뭐 장학금을 못 받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나중에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이거 제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이 하라도 하든가요?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특히 내가 걸어놓은 기대치가 큰 게 부딪힐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자녀인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제자들, 나라로 따지면 500년 넘게 걸어놓았던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각자 개인으로 따지면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만 쫓았던 그들의 3년간의 모든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녀인가 제자인가? 자녀는 믿음으로 되지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순종으로 됩니다. 제자는 따라가면서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기도하게 격려하셨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 청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은혜랑은 상관없이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자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내 말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 영어에 보면 follow me, 그러니까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얘기는 너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갈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가 쫓아올 거면, 쫓아오고 싶다면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잇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인정하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너희가 생각하고 고민해볼 문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은 뭐라고 했지? 라고 먼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 중에서 예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보다 내가 인정하는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은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삶은 얻었으나 다 잃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빵점인 것입니다. 목사인데,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목사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예수의 생각의 가치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둘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바꿀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이, 종교적 정치적 독립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러나 그 뜻보다 예수의 더 중요한 뜻은 뭐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었을 때 그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만약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되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게 어려운 성경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운 세번역 성경을 읽었어요. 세번역 성경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청년부들이 드리는 2부 예배는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세요. 전통 있는 교회고 교회가 올바로 쓰려면 그 세번역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정기억도 안 되고 그 옛날 개혁판 옛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뭐 이런 거 나오는 성경을 읽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젊은 목사가 막 기도 안 해서 저런다고 막 난리를 치세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을 읽는 게, 자기가 세번역을 읽는 게, 예수님 말씀을 쉬운 글로 읽는 게 내가 싫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초기 기독교의 라틴어로 교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신부들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싫어서 성경 번역한 사람 있죠?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게 가장 컸던 문제예요. 무슨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교황청에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됐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 일반 사람들이 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자기들만 알아야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뜻이 뭘까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신앙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데 과거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먼저 뜻인지, 제자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미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먹이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담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슬픈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음,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도 보장받은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 메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여기 방화동, 어떤 분들은 목동, 화곡동, 서울 진역, 지방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각자 짊어지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어떤 이들은 평신도로 짊어가고, 어떤 이들은 중역대로 짊어지고 갑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자녀는 예수의 십자가일 뿐, 자녀는 예수의 십자가일 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는, 예수의 자녀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짐일 뿐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면, 목사인데 하나님의 짐일 뿐입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가 자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짐일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일 뿐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는 십자가를,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십자가였을 겁니다. 부모가 평생 그 자녀가 믿기 위하여 그를 메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구의 십자가고, 선배나 후배, 어떤 이들은 교회 리더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 스스로 교회에 온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신을 십자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남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의 십자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십자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의 목사나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십자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의 십자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만 그분들이 다른 십자가를 품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거는 당신이 누군가를 십자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을 짊어졌던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소개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에게 그 사람을 먼저 소개하세요. 하나님, 오늘날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내가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전하든 웃으며 전하든 밥을 사주든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봤나요? 우리는 먼저 마음의 VIP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VIP는 누구죠?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VIP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가,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뉴저지에서 주차장이 있어요. 뉴저지는 버스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서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꽤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장애인 좌석에 VIP로 크게 이제 볼딩으로 아주 대문자로 써 있어가지고 좌석이 한 20개의 좌석이 있었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게 거기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나 봐요. 착각했나 봐요. 교회에 대부분 VIP, 교회에서 굉장히 대접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잘 아시죠? 그 목사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대접받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이게 불편했나 봐요. 거기 차 몇 대가 서 있는데 자기들은 차 댈 데가 없어갖고 뺑뺑 돌아다니는데 교회 중역들은 저기 VIP석에다 자리를 딱 대놓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예배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차 어디다 댔어요? 묻길래 저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교육자들은 차를 저기 상가 건물에다 대고 한 20분을 걸어와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20분 넘는 거리에다 차 세워놓고 걸어왔거든요. 나 그 상가 앞에다 차 댔지.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상해. 왜? 그랬더니 그럼 저 VIP는 누가 차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 새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는 목사님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교회 VIP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VIP지. 이 친구 얼굴이 밝아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VIP는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VIP입니다. 여러분들의 VIP는 누구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VIP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하 직원이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의 VIP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의 VIP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짐일 뿐입니다.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기까지, 또 여러분 그 사람을 찾기까지 누군가를 아직 못 찾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냐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상관없어요. 가족에서 식사하실 때 가족이 다 믿으신다면 뭐 자녀나 뭐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누구 요즘 전도할 사람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냐고.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대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VIP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품은 십자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품은 그 십자가인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요, 야, 예수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나 봐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백보다 달콤한 고백이고 어떤 것보다 기쁠 것입니다. 초대하기 전에 투자하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바이트, 그 영어 말장난인데요. 인바이트, 초대하기 전에 인베스트, 투자하라. 제가 맨날 그 말장난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초대하기 전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투자하셨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까지요? 목숨을 바칠 때까지. 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끝이 어딜까요? 나의 땅끝은 내 뒤통수예요. 그죠? 나의 땅끝은 내 뒤통수예요. 한 직원 밖에 돌아서 내 뒤통수가 나의 땅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끔찍한 것,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행복은 예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잖아요. 예수를 못 전하니까 예수 다음의 것을 전하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못 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젊으신 분들은요, 한 살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예수를 빨리빨리 전해야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나 젊었을 때 예수를 안 전해보니까 정말 내 중요한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본 적이,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 가족들한테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어떤 소리요? 교회 나가면 복 준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신대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직장 준대요. 또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는, 그건 우상이, 그건 이단이에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예수 대신 다른 걸 잡습니다. 예수 없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예수 없이 학원을 다닙니다. 왜? 한 번도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누군가를 십자가에 품고 기도해보고 헌신해보고 사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뭐 누구든지 하여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마음에 품고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그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어디까지요? 그가 그의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게토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스포츠 음료 그 끝나고 먹는 물. 그 광고가 뭐였냐면 Is it in you?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물 안에 그 마셔서 몸이 쫙 변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게 너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게토레이를 먹고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너 게토레이를 먹고 있니? 당연하지. 운동한다면 게토레이는 당연히 먹는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의 제자라면 그 너 안에 십자가 있는 건 당연하다. 오늘 예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요, 빚진 겁니다. 은혜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친구 잘 만나서 어찌됐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랑할 게 아니라 빚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제가 제일 우습게 보는 게 우리 집안은 3대 4대 믿는 집안이라는 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우습게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3대 4대 믿게 해주셨던 거는 그만큼 값어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먼저 잘해주신 거는 그만큼 빚진 거예요. 빚 갚으러 가야죠. 어디다 가요? 세상에 빚 갚으러 가야 돼요. 세상에 빚 갚으러 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빚지고 사랑에 빚졌습니다. 빚 갚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마음의 십자가로 품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은혜이지만 제자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난 자녀로 살지 평생 제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인류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십자가를 품을 그때까지 자녀 삼아 세례주고 자녀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또 누군가를 십자가에 품을 때 그때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교회에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런 간증이 정말 복된 간증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간증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이 있나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라는 간증이 멈추니까 다른 간증들이 흘러넘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고민해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설교하면 제가 제일 싫어요. 누군가 질문하시겠죠. 목사님은 몇 명이나 되나요? 묻지 마세요.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제자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왕 기쁨을 누리실 거면 제자로서도 한번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사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마지막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사람,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복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